자, 출애굽기 2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그러니까 바로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가 애굽을 다스리면서 야곱의 후손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약 100년간, 그러니까 430년 기간 동안 한 100년간 노예로서 극심한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그러죠. 사내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사내아이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런 이제 극악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에게 이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 사이에 사내아이가 태어났죠.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애를 살리느냐 죽이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경황 없이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모세 부모의 이름이 나오죠.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었죠.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경우는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 이전에 태어났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늦둥이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잘생겼어요. 근데 이 잘생겼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 토브가 뭐냐면 굿이에요, 굿. 좋다, 적합하다, 만족스럽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기 어떻다? 굿, 좋았다. 그리고 즐겁게 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잘생긴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창세기 1장에 창조기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연결이 돼요. 좋았더라도 똑같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때. 그게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이 똑같이 토브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역사가 창조 사건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좋았더라 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곧 뭐다? 새로운 창조 이야기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새롭게 이루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좋았고 적합했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쓰실 이 아기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토브, 굿, 좋았고 적합했던 아이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랍비 전승에 보면요, 모세 원래 이름이 부모들이 석 달 동안 숨겼잖아요. 그때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톱에서 나온 토비야. 실제로 토비야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무슨냐면 야훼는 좋으시다, 여호와는 좋으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의 해석이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적합하고 좋은 아기가 태어남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모세의 부모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고, 게다가 또 잘생겼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로의 이 추상 같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을 숨길 수 있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그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석 달 동안을 집안에 숨겼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크면서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활동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그렇게 해서 방수 처리한 다음에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강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게 되죠. 자, 우리 성경에 갈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거? 지중해 쪽에 가면 많이 볼 수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습지 같은 데 가면 있어요. 특히 나일강 그리고 이제 삼각존은 굉장히 되게 많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왕골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우리 갈대하고는 틀려요. 어쨌든 습지에서 자라는 건데 저 파피루스예요.
저 파피루스를 이렇게 그 높이 1~2m로 자라고요. 저거를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잘게 이렇게 찢은 다음에 이렇게 서로 엮어가지고 옆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저걸 종이처럼 썼죠.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종이를 뜨는 페이퍼가 나온 거잖아요. 그 이집트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꼭 사오죠, 저거. 저것도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거 이제 저도 선물을 받고 그랬었는데 저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대 상자인데요. 그러니까 저건 종이로만 쓰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많은 걸 만들었는데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갈대 상자예요, 실제. 그리고 저 안에 뭐냐면 아기 미라입니다. 아기 미라. 그러니까 아기 때 죽었어요. 영아 때 죽었고 그 아이를 이집트에서는 그 미라 처리하잖아요. 저렇게 미라로 처리해서 방주에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매장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바로의 딸이 이제 방주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는 그 그림입니다. 자,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테바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 테바. 이게 근데 성경에서 딱 2번 쓰인 단어예요. 테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한 번은 어디서 쓰였을까요? 창세기에서. 어떤 사건 때?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단어가 이 테바예요. 이 상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둘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그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처럼, 자, 지금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무엇을 통해서?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를 통해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어땠어요?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물결에 끌려다니는 것 같았지만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더라. 그렇게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의 방주도, 그러니까 모세의 방주죠. 작지만 방주잖아요. 모세의 방주도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로의 딸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1장과 2장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 이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을 어기고 망가뜨렸던 사람들이 모두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 3파들, 모세의 어머니, 누이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 모세의 아버지도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돋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고 그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은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뭡니까? 반역입니다. 이건 반역죄예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자, 모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 미리암의 행동을 보면 3,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애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가 범상치 않은 애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남아가지고 나일강가 이렇게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지,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인도하실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아이는 누구의 손에?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이의 누인 미리암이 이때 한 10대 한 중반 후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틈을 놓치지 않고 탁 제안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영민한,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를 돕는 리더 역할을 했는데 그 영민함이 너무 앞섰죠. 그래서 모세 리더십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제안이 뭡니까? 자, 바로의 딸이 봐도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잘생긴 애예요. 그리고 이때 바로의 딸의 나이가 1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십니까, 여러분? 10대 여자애들이 갓난아기를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남자애들도 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진짜 난리 나요. 저 이스라엘 있을 때 저희 애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자,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히브리 남자예요. 히브리 남자. 자, 당장 젖을 먹일 애굽 여인을 찾는 게 쉬울까요? 히브리 노예의 아이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누이 미리암이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모를 데려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생모예요.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버젓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가지고 가장 중요한 유아기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 태어나서부터 거의 한 3살 정도? 그 중요한 시기를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키워지게 됩니다. 생모의 품에서 모세는 한 2, 3년 정도 이제 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에 따르게 넘겨진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이시마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이시마더. 이게 지금도 자녀 교육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그게 있습니다. 요즘은 좀 약해졌지만 전통적으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자녀 교육을 합니다. 자,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틀려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역시 아이들을 이제 직접 이제 키워야 되니까 키우면서 이 교육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젖먹이 시절에 유대인 어머니들은 이제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뭡니까? 자신들 이야기잖아요. 자신들의 이야기고 자기들의 민족의 이야기고 저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돌 지나고 이렇게 하면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기도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그렇게 키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한 주이시 마더였어요. 주이시 마더.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에게 아이를 품에 안고 곧 얼마 있으면 이제 바로에 따르게 돌려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어미의 사랑을 안겨주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유아기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도 뭐 우리가 연구 결과 알지만 유아기 때 그게 기억에 남아 있다라고 그러죠. 잠재적인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이 모세의 가족과 어느 정도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유모들은 애 이렇게 젖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수종 두는 일을 많이 합니다. 유모만큼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만 있을 때마다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이 모세가 아론이 자기 형인 거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2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데 히브리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모세는 가장 중요한 유아기 때 친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쓰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성에게는 남성에게는 좀 부족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 모성애, 자비의 모성애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예민하죠. 그리고 더 순종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이 경건한 부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 여성 교우분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질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의 딸이에요.
자, 바로의 딸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연히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갔다가 거길 거니고 지날 때 우연히 갈대 사이에 걸려있는 상자를 보았고, 그래서 아들이 없었던 그녀는 이미 그때 결혼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아들이 없었던 그녀는 우연히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자, 그녀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로 이끈 것이죠. 자,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왜일까요? 인종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셈족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요쪽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가게 되면 사람이 틀립니다. 외모나 틀려요. 똑같이 아랍어를 쓰고 있지만 틀려요. 자, 그런 이제 인종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 물론 이때 했는지 그런데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차이 있겠죠. 자, 그럼에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명령한 거잖아요. 죽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건져내서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아마 비밀리에 했을 거예요. 근데 공공연한 비밀이 됐을 것이고요. 자, 이는 바로의 딸에게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인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근데 그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돼야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바로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애굽 왕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문화, 관습, 예절, 행동 다 알아야 돼요. 궁중에 쓰는 용어가 더 틀립니다.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바로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노예예요. 평민도 못 나가는데 노예가 어떻게 나갑니까? 오직 바로의 궁에서 왕자처럼 성장하고 살았던 사람만이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히브리 노예 남자아이는 바로의 명령으로 제거될 대상에서 도리어 애굽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지만 하나님은 그 아기를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셨고 모세를 구하신 것처럼 장차 당신의 백성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양자로 입양한 바로의 딸은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힉소스족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근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이 바로의 딸이 이집트의 그 역사 기록 속에 남을까요? 이렇게 여기 벽에 보면 이렇게 막 상형문자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기록인데 남아 있을까요? 네,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저랑 이제 수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보셨고, 저분입니다. 이렇게 수염은 이렇게 나 있는데 얼굴형을 잘 보세요. 여자죠? 저분이 누구냐면 핫셉수트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여왕으로 제위하던 시기가 주전 1503년서부터 1481년, 한 22년 정도 실제 여왕으로 이렇게 제위를 했었어요. 이 핫셉수트는 원래 투트모세 1세의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인 투트모세 2세의 왕비였어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아들이 없었고, 그리고 투트모세 2세가 좀 빨리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출의 조카인 투트모세 3세가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핫셉수트 입장에서 어때요? 좀 억울한 것도 있죠.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 왕의 적통성을 얘기하면서 아마 그러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어린 투트모세 3세의 섭정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공동 파라오로서, 공동 바로로서 22년간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조각상을 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요 들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서. 저게 왕의 상징이에요. 바로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라는 것 때문에 늘 실제로 이 수염을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랬던 여인이에요. 자, 근데 투트모세 3세라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이제 모세 장성한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통치 이제 22년 동안 핫셉수트 여왕 힘에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눌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숙모죠. 쉽게 얘기하면 숙모가 자기를 탐탁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 합세스투 여왕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막 훼손시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 저거예요. 저게 이제 합세스투 신전입니다. 자, 어쨌든 이 합세스투인데요,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게 10대 초반으로 볼 수 있고요, 양자로 삼은 건 10대 중후반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 혼인 연령이 그랬어요. 왕실에서는 그랬었고요.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 까닭에 나일강가에서 발견한 이 아이를 이 합세스투는 뭐라고 여겼을까요? 뭐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아이가 있었는데 유산이 됐다고 그래요. 그 애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뭘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니까.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 신 중에 나일강의 신이 자기에게 준 선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젖된 후에는 자신의 양자로, 아들로 삼게 됩니다. 자, 이런 실제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후에 애굽의 왕궁에서 벌어진 정적인 상황들 좀 짐작이 되십니까? 네, 재밌어지죠? 거기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반드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의 출생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출애굽의 영웅이 태어났다, 그런 기록일까요? 여기에는 함축적이고 예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한 어린아이의 운명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보호하시고 물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똑같이 물에서, 홍해에서 건져서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애굽의 딸에게 입양돼서 왕자가 된 것처럼 장차 히브리 노예들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이잖아요.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걸 또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의 도구로 쓰여지기까지는 이후 몇 년이 걸립니까? 그게 80세, 장장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80이면 그 당시에는 모세가 120세가 그랬지만 노인이잖아요, 사실은. 그 80년이란 아주 정정할 때 좀 데리고 쓰시지. 왜 80의 나이에?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로 만드신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떨까요? 바로에게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는 좀 더 때가 차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며 부르짖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열망이 커져가는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왜 가요? 여기가 좋은데. 그 때가 차야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여러분,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그 자체로 작은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의 출생 자체가 작은 출애굽이에요.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물에서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모세는 모세의 출생, 그의 출생서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애굽의 바로를 상대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야 되고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동족 히브리 민족의 애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그의 모친이면서 유보인 요게벳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낮추시고 때가 차기까지 그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차면 애굽의 왕자였던 히브리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반전의 섭리 아닙니까? 요즘은 반전이 있어야지 이렇게 흥행이 되잖아요. 정말 반전의 섭리예요. 히브리 노예 아들이고 죽임을 당해야 될 처지였고 살아남은다 한들 노예이거나 가중한 노동과 억압으로 해서 배우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 그 아이가 거꾸로 애굽의 왕자가 되고 당시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한 보호처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고등교육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인 것이죠. 이는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한 부분이 됩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섭리는 모세에게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 대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 야곱의 자손 70명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나누었잖아요, 창세기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그 음란한 문화로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요.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차단시키시고,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정말 그 비옥한 땅, 부족함이 없는 그 땅, 최적의 환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란 말이죠. 비록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불어 그 고난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갈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자체가 뭡니까? 반전의 역사인 거예요. 반전의 섭리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섭리의 현장이며 도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구속사.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의 본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에 끝없이 인간의 역사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반역과 불순종의 범죄를 일관하고 있고, 또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과 구원의 뜻을 인간의 반역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지혜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은 늘 이렇게 인간의 반역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늘 반전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의 섭리인 것이죠. 모세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늘 반전의 섭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뭡니까? 반전의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뭐냐면,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사랑받은 것 자체가 반전이에요. 반전의 섭리입니다. 반전의 은혜. 또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믿는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참 우리처럼 믿음 없고 참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우리를 여전히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체가 반전의 은혜인 것이죠.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반전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반전이고 반전의 섭리이고 반전의 은혜인 거예요.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근데 뭐죠? JTBC에서 그 앵커가, 손 앵커가 뭐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사회사나고 못 봤는데 그분만 얘기 보니까 한국교회 자정의 능력이 있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참담한데, 근데 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무너지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마치 중세 때, 중세교회는 더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지금 중세교회사거든요. 말로 할 수 없는 타락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나 그때, 소망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돈과 권력과 혈육이라는 이 우상 속에 지금 타락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모세 출생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제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은혜는 늘 소망 없는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반전의 섭리고 반전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감사드리고 더욱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이, 택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 주님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시금 한국교회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우리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